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인해 9일 일정의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날씨를 주관해 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안성열 선교사님께서 카톡으로 전해주셨던 말씀이 수리남의 날씨가 무척 덥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도 안 오고 무진장 더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기도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날씨를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리남에 가서 일을 하는데 구름이 해를 가려주는 거예요. 하루 정도 해가 잠깐 떠서 고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날들은 무더위로 인한 고생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밤에는 선풍기를 끄고 자야 할 만큼 선선하기까지 했어요. 수리남의 야간 기온이 보통 25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열대야로 고생을 해야 해요. 작년의 경우만 봐도 밤새 내내 선풍기를 틀고 자도 워낙 덥고 습하기 때문에 자다가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선풍기를 틀지 않았는데도 무더위로 잠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우리 선교대원들이 밖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낮과 밤의 날씨를 통제하셨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예년만큼만 무더웠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건강도 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참으로 특별한 것이 많았다고 봅니다. 원래는 교회 형편으로 말미암아 단기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 헌금만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직 회의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단기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홍수일 집사님 그리고 경태 대운이 단기 선교 가자고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말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가기 힘든 형편인데도 모두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극적인 것은 단기 선교 가겠다는 결정을 하자마자 기가 막힐 정도의 타이밍으로 단기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어느 권사님의 헌금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단기 선교 가자라는 말은 했지만 그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난감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쓰고도 남을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갑작스럽게 귀국하시는 바람에 안성열 이성욱 선교사님이 여러 면으로 힘드셨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올해 불가능해 보였던 단기 선교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대원들 체력이 소진되어서 몸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군말 없이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요청하신 것 이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리남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수리남에 가서 한 일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선교 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으시겠지만 벙커에 벽화를 그린 것, 그늘 차양막 4개를 설치한 것, 선교사님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기타 가르쳐 준 것, 이것이 수련함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 이번 단기 선교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수리남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최소한 한 번은 수리남에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매년 단기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잠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67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7편은 흔히 구약의 선교시라고 불리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곧바로 2절과 3절에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목적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선교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67편이 구약의 선교시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만의 개인적인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며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텐데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거의 무시하거나 의식하지도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비극을 잉태한 것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어두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복,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의 관점에서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성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기적이고 우물 안에 갇힌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수리남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우리 모두 선교의 마음을 늘 품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얼굴, 빛, 즉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2절이 목적절인 that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그곳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9일 내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1년에 한 번 다녀오는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선교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살으라고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넘쳐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주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곳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선교 보고받고 이제 정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